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철학자였던 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명한 정의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영어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B는 뭡니까? birth, 태어나는 것.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은 B와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다? C라는 거예요. 그 C는 무엇입니까? 네, 선택이라는 뜻의 cho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요. 다 수많은 길과 방향과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동시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렇죠? 마치 모처럼 인생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집 가가지고, 그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죠? 그 난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어떤 분들이 둘 다 시킨다? 아니에요. 짬짜면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유명한 침대 광고에서 뭐라고 이렇게 광고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택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신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를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올바른 가치, 제대로 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요. 신앙의 삶 가운데. 이걸 선택할까?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럽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가 많아서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럽니까?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더 좋고 선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51절, 5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53절도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52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단순하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저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그걸 예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말씀은 그들도 얼마든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냥 몸만 가지 않죠. 뭐 가져가요? 재물 가져가잖아요. 동물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바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신에게 그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신이 내가 드린 제물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제사가 끝나면 다 뭐합니까? 그 제물 드린 것을 다 나눠 먹거든요. 제사 드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 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뭘 먹는 거야? 동시에 신도 먹는다라고 생각했어. 왜? 신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믿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신이 주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혼란에 빠져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그 대상이 누구니까? 자신들이 먹어야 될 대상이 누구니까? 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아들 목수 출신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이게 오늘 말씀이 지난주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직전에 갈릴리 건너편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 행하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에 끝까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또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는요,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뭐였냐? 애초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생각한 게 있죠. 야, 저분이 어떻게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냐. 야, 저런 분하고만 같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구나. 굶어 죽진 않겠구나. 속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확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냥 풍족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오직 그 세상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만나길 원했는지를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그들의 정성을 보셔서라도 예수님은 어느 정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은 진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이야. 영생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그냥 빵이나 포도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그러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이 세상에서 그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는 잠깐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 유대인들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당장에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다. 솔직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저 물질의 복, 세상적인 복만을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으셔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일부러 고통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것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느냐? 너는 늘 나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 이해를 돕는 개념이 있죠. 바로 성찬이라는 것.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성만찬 제정을 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살은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뭐해라? 기억하여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뭐하라?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왜 받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먹는 빵,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포도주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 물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심으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이 살로 인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을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흘리신 피지, 주님이 날 위해 내어놓으신 몸이지. 아까 그 고대 사회의 유대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마땅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 가까운 목사님을 한번 찾아뵌 지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 서재에 갔더니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장이 한 30개는 되는 거예요. 책이 다 꽂혀 있어요. 놀랐어요. 그렇게 책 많은 분 난 처음 봤어요. 물어봤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책이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한다서 뭐냐면, 난 책 모으는 게 취미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죠. 목사님 아마 1000권은 넘는 것 같아요. 이 책 다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다 읽나. 저기서 읽는 거는 10%도 안 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으는 게 취미인 거죠? 읽는 게 취미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책들이 꽂혀져 있어도 그냥 꽂혀져만 있으면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책이 몇 권이 있느냐, 그것이 내 삶에 그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하면 그 책을 꺼내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에게 그 책에 갖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요? 그 책이 주는 지혜가 들어오는 거고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책이 내게 되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다고 내 소유가 아니고 읽을 때, 읽고 깨달을 때, 배울 때 내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잖아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풍성해지고.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최근 2달간 안 먹을 음식 있다 없다? 우리 집은 있다. 그렇죠? 아무리 음식 많이 넣어놔도요, 꺼내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전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다라는 거는요, 마치 예수님이라는 책을 그냥 꽂아만 둔 거예요. 전시만 해놓는 거예요. 전시만 해놓고 내 안에 나에게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머리로만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 목적, 사랑, 그런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통한 기쁨과 만족, 그것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늘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양식은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동안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것만을 내 신앙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만을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과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마치 책장에 오랫동안 묵혀 놓았던, 꽂아만 놓았던, 그래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꺼내서 먹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그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늘 끊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마다, 신앙의 갈림길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택하며 살아가고 그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거두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